우리가 저번 시간에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표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10가지 표징의 의미와 함께 유월절과 무교절의 규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애굽은 결국 10가지의 하나님의 표징을 통해서 기회를 10번이나 주셨어요. 너희들이 섬기던 애굽의 그 수많은 신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능력이 없으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가짜 신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을 잡고 있던 그 손을 놓아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내보내도록 허락할 수밖에 없었죠. 그 10번의 기회 동안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회개와 고백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자신의 편에 늘 서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들을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결국 죽음이 넘어갔지만 결국 그들의 목숨은 어린 양을 대신해서 사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대신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은 결국 누구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왜? 자기들의 능력으로 죽음을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피하게 된 것이고 그들의 생명을 대신하여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늘 누구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나가야만 하는 존재가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애굽의 노예는 죽었습니다. 어린 양을 대신해서. 그리고 누구의 소유가 됐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그림은 사실 어디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셨냐면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신약성경에서는 그들이 다 함께 한 바다를 건너므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신약성경은 표현하고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인된 노예된 예전의 삶은 그 홍해 바다 속에 죽은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생명,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서 그들은 홍해 바다를 나온 겁니다. 노예라는 신분은 죽어야만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 의미가 이미 새겨졌지만 하나님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전까지는 그저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의 지배를 받는 세상의 그저 노예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도 똑같이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겁니다. 나만 아니면 되는 시대인 거지. 그러나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죽은 겁니다. 없어진 겁니다. 이제는 누구를 밟고 일어서야 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죽어 그들을 세워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바뀐 겁니다. 내가 좀 죽어보면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이것을 경험하면 이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를 아는데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가 죽기는 싫어서 아직 안 죽어보니까 이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경험해 봐야 되는데. 경험해 봐야 되는데. 한번 죽어보면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데 근데 죽기 싫어서 죽어보지 않으니까 계속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참 역설이면서도 진리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봐야 죽지 않는 하늘의 이 비밀을 압니다. 근데 내가 죽기 싫어서 안 죽으면 내가 죽어 살아나는 이 진리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신앙이 자라지 않고 늘 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야 하는데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싫어하면 안 돼요. 오늘 성경에도 그 과정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것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나올 때 막 피난민처럼 도망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급히 나오게는 했지만 그것이 피난민처럼 도망가듯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군대처럼 대열을 지어서 그리고 오히려 전리품까지 획득하는 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금은 보석을 다 줬어요.
다 얻었어요. 그러고서 나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1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는데 대략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요, 보통 학자들이 세 가지의 길이 있다고 해요. 루트가. 근데 그 중에 가장 가까운 길이 어디냐면 블레셋을 통과하여 가는 길이에요. 네. 그 길은 대략 6일 정도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킹스웨이라고 해서 왕의 길이에요. 왕의 대로. 그래서 길이 넓어요. 그리고 길을 헤맬 필요가 없어요. 왜? 그 길 따라 가기만 하면 가나안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가장 편하고 안전하고 쉬운 길이죠. 그리고 그 당시 가는 인원이 몇 명이냐면 200만 명 정도 됩니다. 장정만 60만 명 가량 되니까 그것을 여자와 아이들을 환산해 보면 대략 200만 명이에요. 이런 말이 200만 명이지. 1000명도 많고 2000명도 많아요. 200만 명은 엄청난 거예요. 시작부터 끝에 대열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대열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길도 없는 곳으로 간다면 얼마나 고되겠어요. 근데 이미 닦여진 큰 대로로 간다면 항우를 지어서 그냥 그 길로 쭉 가기만 하면 돼요. 사람을 놓칠 이유도 없고 잃어버릴 일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지 말아라. 이유는 뭐냐면 17절 중간 이후에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대적을 하여 혹시나 전쟁이 그 코앞에서 일어나면 안 되겠다, 무섭다,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살자,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편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야, 좀 그렇지 않나?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데, 그렇죠? 10가지 표징을 경험하고 400년 동안 온갖 수모와 박해를 다 당하며 살던 곳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힘겹게, 그들의 입장에서 힘겹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힘겹게 나왔는데 어떻게 나온 길인데 다시 되돌아갈 생각을 해? 말도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2절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4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뭐라고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죽는 것보다 낫겠다. 모세야, 네가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 죽을 위기에 놓이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어느 장면이냐면 애굽이 홍해 바다 앞에 있는 이스라엘, 진퇴양난에 빠진 이스라엘을 쫓아오고 있어요. 근데 쫓아와서 싸운 것이 아니라 오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싸움이 시작도 안 됐어요. 오고 있는 것을 보고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이러려고 우리 데려왔냐? 차라리 지금이라도 애굽에 가서 노예로 그냥 사는 게 낫겠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가 싫은 거예요? 죽기 싫은 거예요. 죽어야 사는 진리를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거 경험해서 더 강해져야 돼요. 근데 죽기 싫으니까 입에서 탁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 죽기 싫다. 애굽에서 그냥 종으로 사는 게 더 낫다. 네가 책임져라 이거지. 이스라엘은 지금 이런 초보적 신앙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신앙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려고 일단 어디서부터 전쟁을 피하게 하셨어요? 어디죠? 블레셋 사람들과 만나서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길을 그래서 틀으신 거예요. 가까운 길로 가지 말아라. 내가 인도하는 그 길로 돌아가라. 이 길은 남쪽 홍해에서 연결된 광야길로 들어가는 건데 이 길은
블레셋 지경으로 가는 길에 대략 6배 정도의 길이가 됩니다. 거리가 됩니다. 6배. 그렇게 하나님이 돌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다시 내가 애굽에 가서 사는 게 좋겠다, 애굽의 종으로 사는 게 좋겠다라고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애굽의 생활이 좋아서일까요? 아니요. 좋지는 않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400년간, 물론 이들이 400살이라는 건 아니지만 400년간 그들의 경험의 세계는 어디밖에 없냐면 애굽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애굽에서 노예였기 때문에 애굽 밖을 거의 나와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보고 배우고 먹고 입고 경험했던 것이 그들의 경험의 세계의 전부예요. 그 밖을 깨고 나와서 밖으로 나와보니까 죽음의 위협이 올 땐 두려운 거예요. 차라리 내가 익숙한 거기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거죠. 차라리 좀 고될지라도 좀 힘들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네가 경험한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세계를 경험해야 된다 그러고 끌고 나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싫다 이거죠.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지면 그냥 내가 경험했던 그 세계 안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어쩜 그럴 수 있냐 손가락질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미신적인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성공주의적인 이런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왜 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가치를 내가 과감하게 떨쳐버리지 못하느냐?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한 세계가 전부처럼 아직도 우리는 여기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알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머리로는 알죠. 천국이 얼마나 행복한 곳인가. 가보질 않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잠시 죽어서 갔다 왔다 간증하는 사람도 있고, 꿈으로 몇 번 갔다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들이 갔다 온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지요. 그것을 부인하지 않는 신앙임에는 틀림없어요. 믿는 신앙은 맞아요. 근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 땅의 경험만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의 전부이다 보니까 이 땅에서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뭐예요? 라고 항변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동안 허투루 믿었어요? 내가 예배를 빠졌어요 하나님? 이렇게 나가는 거죠. 때로는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나?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러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못해서 이러는 건가? 이런 모습이 대부분 둘 중에 하나인 거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둘 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못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일반적인 종교적 개념으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의 경험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경험의 틀을 깨라 이거예요. 깨라. 네가 보고 배운 그 경험이 하나님의 나라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뭐냐면, 경험하고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애굽의 생활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있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여야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6배나 먼 거리를 돌아서 지금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이 어디냐면 바로 숫곳을 떠나 에담 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자, 먼저 보시죠. 우선 18절, 19절,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대열을 지어서 마치 군대처럼 나옵니다. 나올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보석을 요구하여 전리품처럼 갖고 나왔고, 모세는 뭘 갖고 나왔어요? 요셉의 유고를 갖고 나왔어요. 그게 그의 유언이었고 또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이어나가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수행했고 다른 백성들은 뭘 갖고 나왔어요? 금은 보석을 갖고 나왔어요. 뭐 그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금은 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성도가 가장 복된 성도입니다. 세상에 금은 보화를 갖고 나오면 결국 그것 때문에 뭐에 들어요? 시험에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금송아지를 만든 재료가 뭡니까? 바로 애굽에서 갖고 나왔던 금은 보석이에요. 그걸 모아서 금송아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끝까지 뭐 했어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나가시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물질로 성도를 못 칩니다. 환경으로 성도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딱 붙잡고 계시고 나도 하나님을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성도가 되실 수 있어요. 요동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제가 목사라고 호칭을 받고 있는 제가 강단에서 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이번 달도 월세가 밀렸는데 도대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건지 마시는 건지 다음 달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막 제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막 여러분 여기서 막 예배를 담대하게 드릴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교회를 뭐 문 닫고 세우고 여러분들을 막 넘어뜨리고 엎어뜨리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든 나와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앞다리 거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째서가 아니라 나를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강한 성도, 하나님이 나라를 경험하는 성도,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밭다리 걸어 넘어뜨리시는 분이라고요. 내 신앙이 내가 뭐 열심을 내지 못해서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제가 참 걱정이 많아요. 막 이래버리면 여러분들 신앙은 똑같이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막 두려워가지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는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나 감사하게 아직까지 하나님은 저를 딱 붙잡고 계시는가 봐요. 별로 안 쏠려요. 아직.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그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걸 조금씩 경험하며 제가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 가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달은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실지 기대했는데 이번 달은 이렇게 채워주셨네요. 걱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느낌 이해되세요? 걱정이 아니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달은 어떻게 채워주실지. 그런데 이렇게 채워주셨네요. 안 채워주셔도 감사했을 텐데 이번 때는 딱 맞게 이렇게 채워주셨네요. 두 가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안 채워주셨어도 감사했을 텐데 하나님은 이렇게 또 채워주셨네요. 이게 우리가 믿는 힘이에요, 여러분. 안 도와주셔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인데 또 도와주셨네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경험해야 될 하나님이 이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21절,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그들의 길을 뭐가 인도해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인도해요.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언제부터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난 거냐면 10가지 표징이 끝난 다음부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표징이죠. 그러면 그 이전에는 안 계셨어요? 계셨죠. 근데 이번에는 이들의 삶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이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또 더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열을 가려주십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의 추위를 막아주십니다. 냉난방 장치를 정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몇 명이에요?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 그 구름 기둥을 보며 낮에는 행진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태양을 가려주면서 바라보면서 가려면 얼마나 그 구름 기둥이 커다란지 아시겠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런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견해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두 기둥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나타났다가 싹 사라지면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나고 이랬을 것이다라고 하는 견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불 기둥과 구름 기둥 한 기둥인데 낮에는 구름 기둥의 모습으로 밤에는 불 기둥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했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뭐 어느 걸 선택하는 건지 옳은지 모르겠지만 둘 다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는 표징이 바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과거에는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는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함께 하셨는데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을 때부터는 보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해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런데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자 두려움에 빠지는 신앙으로 아직 너무나 수준이 낮았어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4장 2절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절과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하나님이 그 길을 믹돌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뒤에는 두 개의 산이 가로막고 있고 앞에는 뭐가 있냐면 홍해가 있습니다. 그 진퇴양난에 어찌할 바 없는 장소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병사들이 칼을 들고 병거를 타고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쪽으로 넣으셨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그 정탐꾼들을 통해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제 끝났나 보다. 그들은 이제 도망갈 수가 없다. 이제 칼을 들고 쫓아가면 다시 붙잡아 올 수 있겠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몰아 넣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으로. 하나님이 딱 보시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준비시켜 이거죠. 그래서 진짜 몰아 넣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어떻게 해야 돼? 야, 홍해바다도 못 건너가 있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두려워하고 있고, 진짜 애굽 병사들은 칼을 들고 병거를 타고 쫓아오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느냐? 애굽으로 가서 차라리 다시 노예 생활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나 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떠났나 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은혜를 받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눈앞에 있는데
눈앞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기둥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오는 뭐 때문에? 애굽 병사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애굽 병사 때문에 다시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것, 곧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을 닥치면 거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그렇게 하더니 내가 사업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지. 로비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지. 남들 다 하는 건데 너 예수 믿는다고 그거 안 하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손가락질 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세상에선 그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을 뭐하라? 신뢰하는 싸움을 해보라. 그렇게 한번 홍해바다에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내가 죽이나 안 죽이나 홍해바다에 빠져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못 빠집니다. 왜요?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갈라주시든 넘어가게 하시든 하실 텐데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는데 목사를 통해서도 그렇게 설교로 막 선포하게 하셨는데 막상 홍해바다에 발을 넣으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내어 맡겨 보세요라고 해서 아멘 했어요. 근데 교회 밖을 나가니까 두려워요. 왜요? 내가 경험한 세상의 경험에서는 그게 맞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는 그게 틀렸는데 세상의 지혜로는 그게 옳아요. 그러니까 죽어보지 않고 하나님 이럴려면 왜 부르셨어요?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얘야 좀 담궈보지. 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좀 들어가 보지. 그러면 내가 너 제대로 한번 살릴 텐데. 네가 안 들어가니까 내가 살려주질 못하잖아. 네가 들어가야 살려주지. 이해되십니까?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처음에 갖고 있는 교회 개척의 기준은 그거였습니다. 개척 멤버 10가정, 그 다음에 교회 월세와 생활비의 액수가 채워지는 대략 한 200만 원 내외의 선교 후원금이 마련된 상태. 이러면 내가 개척하리라. 아내 고생 안 시키고 자식 고생 안 시켜야지. 개척한다고 고생시키는 건 말이 안 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말씀에 도전을 주시고 은혜 주시면서 제안해 주신 게 뭐냐면 네가 개척 멤버 다 정하고 네가 후원교회 다 결정해 놓으면 나는 언제 널 도와주니? 내 하나님이 도와줄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실 그런 세상의 드라마 같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섭리를 내가 경험하려면 그 공간을 비워놔야 되는데 그거 비워놓으면 진짜 죽을까 봐 내가 이렇게 채우고 자꾸 채워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도와주실 틈이 없는 거죠. 죽어봐야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경험을 하죠. 피를 흘려봐야 싸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죠. 근데 죽지 않으니까 피 안 흘리니까 못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그러는 거예요. 죽기 싫다 이거예요. 죽기 싫다. 너 들어가 봐라 하는데 하나님이 괜히 인도했겠냐 이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잖아요. 불기둥이. 그런데도 두려워한다고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 이론적으로는 하시는 거 알죠. 머리로는 안다고요. 근데 가슴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슴으로 경험해야 된다고요. 그 약속은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성경이 눈앞에 있다고요. 수없이 읽으면 뭐 하겠어요? 10독, 20독, 30독, 100독을 하면 뭐 하겠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100독이 의미가 없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지금 그걸 경험하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한 가지 생각해 보시죠.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블레셋 지경은 통과를 못하게 하셨어요. 왜? 전쟁하면 또 다시 돌아갈까 봐. 그런데 왜 지금은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실제로 광야로 들어가서도 이미 아말렉 사람과 또 전쟁을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전쟁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뭘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죠. 뭘? 네. 그걸 보여주기 전에 블레셋 사람과 만나면 또 돌아가려고 할 테니까 먼저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줘야 됐어요. 그래서 이들을 mik도 홍해바다 앞으로 몰아넣으시고 애굽 병사가 쫓아오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 다음에 경험하게 하시는 사건이 뭐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죠. 그래서 비로소 노예였던 나는 죽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자유인으로서 홍해바다를 나오는 모세에게 속하여 나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모세에게 속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 나오는 이걸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강해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필요한 겁니다. 강해져야 돼요. 부서지고 엎어지고 피 흘려보고 죽어보고 그러면서 하나 둘씩 나의 의심을 깨트려버리고 나의 연약함을 없애버리고 나의 부족함을 없애버리고 누구로만 채워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날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날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내 머리털 하나라도 다 세워 셈바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밀어 넣으신다고요. 그 경험 전까지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좀 가볍게 놔두십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요, 늘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환난과 고난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수십 년 믿었는데 아직도 초보 신앙이라 하나님, 얘야 넌 언제 중급 과정으로 들어올래? 넌 아직도 내가 손을 댈 수가 없구나. 너무 신앙이 어려서. 그래서 아직 놔두시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평안한 것 같은데요, 들어가 보면 참 환난이 많아요. 근데 하도 연단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신앙이 깊어져서 밖으로 티가 안 나는 분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과정이십니까? 너무 신앙이 편안하면 의심해 보세요. 내가 아직 너무 초보 신앙인가?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겪는 고난과 환난이 뭐 때문인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고, 죽는 경험하게 하려고, 죽어야 사는 경험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홍해바다 앞으로 몰아넣으신 거구나. 또 하나는 나는 왜 늘 이런 아픔만 겪는가? 라고 여겨왔는데 돌아보니 그게 내가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구나.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이 고난이 나를 살리는 고난이었구나. 이 아픔이 결국 나를 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약이었구나. 독이 아니었구나. 이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을 여러분 성경을 보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자, 말도 안 된 기가 막힐 웅덩이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너 그 구렁텅에서 빠져나오려면 너 열심히 기도해. 너 열심히 헌금해. 너 교회 나가서 열심히 봉사해. 새벽 예배 빠지지 마. 하나님이 그거 요구하시지 않아요. 기도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러나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구렁텅이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건 공로가 누구한테 가요?
나한테 가죠. 기도는 마땅히 해야 되지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건져주시고 열심히 안 하면 건져주시지 않는 거, 그거 아니라고요. 신앙은. 신앙은 철저하게 근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날 기도하게 만드실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오늘 모세의 말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이해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을 잠잠히 지켜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지켜본다는 거 쉬운 일 같아 보이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요구입니다. 40일 새벽기도 빠지지 마! 이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40일 금식기도해! 이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가만히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의 삶을 어떻게 끌어가시나 지켜만 봐. 여러분, 우리의 습성은요, 두려워서, 조급해서, 욕심나서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몫은 해라 이거예요.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애도 쓰고 노력도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결과가 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날 사랑하시는, 나를 떠나신 적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몫은 내가 감당하되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며 이끌어 가실지 잠잠히 바라보실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언제쯤이요 하나님? 몰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몇 개월, 어떤 사람은 몇 년, 어떤 사람은 몇십 년, 어떤 사람은 평생. 성경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잠잠히 기다릴 때 숨이 목에 턱까지 차오르는 그런 정말 힘든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고비만 딱 넘어가면 뭘 보고 경험하게 되느냐?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걸 보게 된다고요. 그것만 경험하고 그것만 바라보면 이제 무서울 게 없어요. 이제 두려울 게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셔. 괜찮아.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렇게 돼요. 그 단계까지는 치열한 나와의 싸움입니다. 치열한 내 염려와의 싸움이고, 치열한 내 근심과의 싸움이고, 치열한 내 욕심과 탐심과의 싸움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상황을 견디어낼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세상적인 지혜 말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저도 견디어내고 싶어요. 저도 이겨내고 싶어요. 저도 잠잠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수준까지 가고 싶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견디어내야 될지 지혜가 부족해요, 하나님. 저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까요? 우리 직장의 상사를 어떻게 설득해야 될까요? 어떻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담담히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혜로 견디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시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시든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우둔하고 어리석은 거 아시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번 견디어 보겠습니다. 한번 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제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자라나실 수 있는, 이렇게 성장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